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영상도 짧고 본문도 짧아가지고 당황하셨죠?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예배자 저희가 두 번째 나눔이 있습니다. 브랜드 워십 두 번째 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텀은 특별히 저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8주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예배 컨퍼런스 하러 이제 자주 가다 보면 앞에는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찬양팀이나 예배팀이나 성가대가 나와서 실제로 하는 걸 제가 보고 이렇게 티칭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이제 교회에서 가면 찬양팀이 쭉 나와서 제가 마이크 케이스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되게 비싼 마이크 20-30만 원짜리 마이크가 들어있고, 정작 보컬들은 싸구려 2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구석이 먼지가 쌓인 기타를 보면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기타가 구석에 먼지가 쌓여져 있고, 실제로 인도자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기타를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럴까 물어봤더니, 이제 비싼 마이크에는 콘덴서 마이크라 그래서 파워가 들어가야 돼요. 팬텀 파워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이크가 있는 줄 알지만 제가 이거 왜 안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나온대. 고장 났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누르는 건 아니고 믹서에서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좋은 마이크가 되는데 그 누를 줄 몰라서 그거 다 처박아 놓고 2만 원짜리 그 은색 노래방 마이크를 보고 다 이제 쓰고 있고, 기타도 이제 비싼 기타는 원래 관리를 잘 안 해주면 소리가 금방 죽어요. 근데 저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만 원짜리 기타가 훨씬 좋대요, 소리가. 그거 가져가서 진짜 한 3만 원만 주고 셋업 받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타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거 알려주고 설명해줘요. 그 사람들이 매주 그 기타를 받고 매주 마이크를 봤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이 없었죠. 그 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의 원리, 개념이 없었거나, 두 번째는 뭘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년 혹은 수십 년씩 되었는데, 나가서 여러분에게 자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거 참 쉬운데 복음 전해 보세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가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막 십자가 내 죄 막 이렇게 막 어버버하기가 쉽죠. 나가서 막힘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걱정되세요? 혹시 나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겐 이미 수십만 원짜리 마이크와 수백만 원짜리 기타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이죠. 매주 낭독하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걸 매주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 진리가 들어있는 그 신앙 고백서를 매주 보지만, 첫 번째 작동 방법을 모르고, 두 번째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외우고 지나가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녔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뭘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세례식 했잖아요, 아이들. 세례 받을 때 문답이라는 걸 하죠.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처음에 신앙 고백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그것을 문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말고 초대교회에 이제 1세기, 2세기 때, 그때 초대교회에 이제 자꾸 이단들이 막 영지주의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교부들이 모여서 수없이 논쟁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까?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공회에서 선포한 것, 그것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본적 기독교 교리예요. 많은 세계를 거쳐서 초대 교부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에 나가면 그 무기를 한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매일 지는 이유는 그 무기가 우리 안에서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세컨 텀 나는 믿습니다. 9주간의 브랜드 워십이 끝나면 여러분이 알던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확실해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작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뭐예요?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맨 처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가 무슨 뜻일까요? 저기 멀리 계신 우리 아버지, 부산에 계신, 미국에 계신, 더 멀리 하늘에 계신 그런 뜻인가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죠. 네, 저기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뭘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 온 우주와 역사 위에 계셔서 홀로 주관하시는 분, 즉 이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나랑 멀리 계신 하나님 말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을 뜻하는 것,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 수로 시작해요. 그렇죠? 전능하사로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역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진리가 뭐냐면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늘의 구름 한 점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회사 부장님보다? 학점 줘야 되는 교수님보다? 월급 주는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걸 정말 믿으세요? 믿는데 근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이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 삶에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까? 세 번역에 있는 사도신경 보면 첫 구절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시작해요.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아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전능하신 분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 이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 삶에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전능하신 것만 작동하고 아버지가 작동하지 않아도 우리 삶엔 이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요. 거꾸로 당연히 나의 아버지는 작동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시지 않다면 그건 역시 내 삶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안 계시죠. 그래도 이런 거죠. 에이, 하나님이어도 이건 좀 어렵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건 못하지. 하나님이어도 이건 이럴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전자는 별로 여러분이 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믿으시죠?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맨날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네, 이렇게 믿으시죠? 그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때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이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고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은 그냥 전능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멘. 이래야 그 아버지가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맨 처음 그리고 주기도문 맨 처음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도움을 찾아 떠나고 다른 도움을 찾아서 헤매이거나 혹은 세상의 두려움 앞에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도망치기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그분인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웁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을 딱 피면 제일 많이 읽어보셨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읽다가 덮으시잖아요. 올해 성경 통독해야지. 대초의 천지,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그다음에 계속 덮어가지고 제일 많이 읽어본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이 뭘까요? 자, 전능하사 그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짧은 한 구절 위로 시작합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짧은 한 구절 위에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이 그 위에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거, 그 창조주께서 오늘 나를 만드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서야 우리의 믿음, 다음 믿음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창조주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창조하시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창조주 하나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죠. 중의적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권의식이에요. 뭐라고요? 주권의식.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막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참 뜻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주인이 있다는 것, 이 주권의식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참 뜻입니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 같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 안에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세요? 피조물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기억해야 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까지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읽는데 그 한 줄이 이만큼의 놀라운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우죠. 그렇죠? 무섭거나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을 때 주문처럼 그냥 외우지만 이것은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기도문 아니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거 무슨 저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몇 장 몇 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 듣게 되는데, 보통 흔히 연애할 때 연애 서투른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예요? 예고 없이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는 거. 그렇죠? 찾아가서 나 집 앞이야. 진짜 싫지. 이거 왜 싫은지 모르는 남자분들은 만약 결혼하셨으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세포로 결혼하셨다는 건 이제 큰 복을 받은 거죠. 왜 싫어해요? 왜 싫어해? 남자친구 갑자기 집 앞에 찾아가는 거 왜 싫어해? 네? 준비가 안 돼. 나가려면 화장해야 되죠, 머리 해야 되죠, 옷 갈아입어야 되죠. 준비해놓고 나가서 나 오늘 생얼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집 앞에 찾아오는 걸 못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앞에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남자일수록 이걸 되게 싫어하냐면, 자기의 주권의식이 되게 강한 남자일수록 이걸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상한 오늘 나의 하루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안에 예상치 않은 게 끼어드는 게 굉장히 불쾌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젊은 청년이면 청년일수록 제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계획했고 일주일을 계획했고 한 달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딱 끼어들면 화가 나고 못 참아요. 혹은 내가 이렇게 쓰려고 준비해놨던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예상치 못하게 나가면, 그건 애고 어른이고 다 화가 날까요? 화가 나요. 여러분, 이게 왜 화가 날까요? 그 시간이, 그 계획이 내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루가 내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바쁘면 왜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고 예민해질까요? 왜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죠?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러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하자마자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왜 한숨을 쉴까? 제가 왜 한숨 쉴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하루에 이 바쁜 모든 일정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계획해야 되지? 내가 할까? 라는 이 주권의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쁜 거예요. 바쁜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주권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계획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이, 나의 재정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이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이런 하루가 하나님 것인 걸 매일매일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닌 걸 매일매일 놓는 삶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모든 시간에,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맨 앞줄 한번 다 같이 함성해 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네. 이게 몇 줄 안 됐는데, 그렇죠? 이 몇 줄 안 됐는데 이런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신 분,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늘 멀리 계셔서 나랑 상관없으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성육신 하심으로 혹은 장막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두려운 하루하루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갈 길을 몰라서 불안해할 때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